샬롬, 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 며칠 한 3, 4일 동안 저희 고향 제주는요, 아주 날씨가 쾌청했어요. 맑았어요. 비가 계속 와갖고, 아이고, 저 다 지은 마늘 농사를 어떡하지 하고 한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들이 아주 열심히 마무리하라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지금 작업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언니를 도와서 가서 마늘 거두는데 막 일조를 하고 있는데, 언니 제가 오늘은 오전에 일찍 가고 오후에는 제가 교회 청소를 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다 했으니까 오지 말고 너 일이나 해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정리하고 잤더니요, 어머, 2시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4월 13일부터 9월 달까지 다 한번 영어로 필사해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제 저녁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시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지, 내가 이제 계시록 11장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새벽 시간까지 5시까지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정리해보고, 야, 이거 보통 일은 아니네. 나같이 평범한 할머니가 이거를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 자신한테 계속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어서 11장을 또 펼쳐서 노트를 했답니다. 이 11장을 다시 읽다 보면요, 또 앞에 걸 또 정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맥이 끊기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쓰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타임을 정해주고 막 뭐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지만은, 아주 이 깊은 내면의 뜻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인간들은 알 수가 없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도 없지만, 어쨌든 문자 그대로 한번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다시 11장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저한테 각인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계시하셨고,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4장은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 5장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손에 있는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그 다음에 7봉인된 봉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에 첫째 인은 흰 말,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넷째 청황색 말,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다섯째는 그 제단 아래에서 피의 호소,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려나이까.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은 1월 성신의 그 변화가 있는 그 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그 인 떼시다 말고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의 숫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입고 올라오는 무리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7째 인을 마지막 인을 떼면은, 그때 포개지면서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기 위해서 쫙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나팔을 불다가 9장에 가서 5째 나팔을 불고 6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무저갱이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6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 땅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그 날짜가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갖고 오는데,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는 장면이 나오고요. 내 입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내 배에선 쓰게 되리라 하면서 요한한테 예언하라 그러지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들은
예, 꿀같이 달지만 그것을 행하려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11장에는요. 이어서 두 증인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과 그 다음에 후반절에 가서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러한 두 단락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목은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그리고 제가 1절, 2절을 읽다가요 마음이 아휴 조금은 멈칫했어요. 왜 멈칫했냐면 그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옛날 그 중동 지방에서는 뭘 측량할 때 갈대 그 강가에 자라는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데서는 자로 썼던 것 같아요. 그 갈대를 요한에게 주면서 측량을 하라 그래요. 뭘 측량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성전 바깥 그 성전의 그 바깥 마당 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한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이고 주여 요한에게도 주의 천사가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자들을 측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자로 재라고 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성경 쓴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가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두렵고 힘들었지만 새벽 시간만이 저에게 유일한 묵상의 시간이어서 저의 혼자 욕심을 내다 보면은 종종 새벽 기도를 못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거를 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그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저희가 젊은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인데 주로 뭐 신령하다는 사람들 또 때로는 사이비 때로는 이단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는 보면은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6장에 보면 그들의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지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비가 가물었던 땅에도 비를 오게 하니까 비를 오게 했고 또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그 물을 변화해서 피가 되게 했던 그런 권능을 행했던 주님의 사자들이고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아서 예언을 하는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언하는구나.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뜻인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방해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는 반전이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무적행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 무적행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
비스트죠. 더 비스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예,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의 길로 빠지게 한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단, 데블이죠, 데블. 그 악마, 옛뱀. 예,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 세상을 지으시는 그것을 아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땅에 내쫓겨가지고 예, 하나님이 지신 에덴에 들어가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을 들어오게 한 그 악한 사단. 그네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계산하면 한 달이 30일인데 42달 딱 곱하기 하니까 1260일이 나오거든요. 그 1260일을 예언이 끝나갈 때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죽어요. 죽으면 그 시체를 예수님은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장사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묻질 못하게 만들어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시체를 보면서 아주 낄낄거리고 서로 웃고 즐거워서 막 서로 예물을 막 보내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다 그랬어요. 널 길에다 그냥 아휴 나쁜 말로 말하면 패대기 쳐놓은 거지요. 그래서 근데 그 성의 이름은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도시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죄의 성이죠. 근데 또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 성 같아요. 아마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증인이 예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음이 즐거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이겨서 죽였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자들에게 내려 들어가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서서 발로 서서 발로 서니까 이제 부활한 거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기를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리우면서 큰 지진, 심판이 이르렀죠. 큰 지진이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여기 말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와, 우리는 비웃고 좋고 막 선물을 보내고 바른 말하고 우리한테 회개하려는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실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14절에 보면 둘째 화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무슨 음성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까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이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은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그 복음서의 말씀처럼요.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두 증인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세세토록 승리한다는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화답하는 장로들의 이제 그 찬양이 나오지요. 그리고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더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와 하나님의 언약궤 더 아크 오브 카버넌트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성막을 지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안치하죠. 그 언약궤 속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만나를 든 항아리와 또 아론이 12지파에서 선택한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하나님의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 그거를 소장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쫙 피고 속죄소예요. 속죄소. 어떤 자든지 어떤 죄든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그 속죄소, 곧 어린 양 예수님의 자리겠죠. 그러한 그 속죄자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 그거를 공부하면서 야 솔로몬 왕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이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사하고 멋진 헤롯이 지어놓은 헤롯 성전, 이 성전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가 전수대에서 내려왔는데 그 언약궤가 어딘가에 이 땅에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봐요. 네이버에. 하나님의 언약궤 어디 있나요? 하고 치면은 어떤 데는 에디오피아에 소장돼 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어디 있다 그러고 어떤 고고학자는 그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밑에 그 예레미야 동굴에 있다 그러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지 만들어진 그 언약궤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드러내게 하실 거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기다리자 이랬는데 오늘 이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계신 부분에는요 반드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하시는 걸 구약 성경에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늘나라에 진품이 있지 이러면서 또 연결된 말씀을 찾다 보니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 구약 성경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니 하는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그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당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지어 주시고 보여 주셨던 언약궤를 다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다시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군요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틀 그쵸 오늘 30, 30일 1, 2 2, 3일이 지나면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 뜻하지 않는 대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이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저희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요 뛸래야 뛸 수 없는 어떤 영적 연결을 가진 민족 같아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대한민국이 악에서 선으로 이기고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2,500만 민족을 우리가 통일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전 대한민국 남북한 7, 8천여 명의 우리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니시의 백성이 되어서 저 중국과 저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리라고 하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의 바람은 이번 대선에 이번 선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 남북한 백성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절절해지더라고요.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선한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는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이길 것 같지만 끝날에는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righteous,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다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11장에 두 증인을 세워서 42달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이 듣기 싫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음부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큰 성 길거리에 누워있던 그 두 증인을 하늘의 생기로서 불러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는 7번째 천사의 나팔소리에 더불어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듣고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